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 여수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우산을 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거세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여수에는 가로수 19그루 그리고 간판 4개가 떨어진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파악되지 않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고 또 실종자가 또 생겨났습니다. 또 담벼락이 무너지기도 하고 배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각종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침수 피해와 더불어서 또 이재민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태풍이 일으키는 피해 상황을 보면 태풍이 아예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태풍을 없애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더 심각한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걸 아십니까? 태풍이 오지 않는 해에는 바다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장님들이 계셔서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풍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휘저어서 산소를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어장이 형성이 되고 그에는 풍어가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요즘 우리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 중에 오염물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 있는 태풍이 아니고서는 이 대기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도 챙기시는 겁니다. 또 강주위에 쌓여있던 쓰레기들도 태풍에 다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청소까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위험해 보이는 태풍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참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날씨로 표현하자면 아름답고 또 꽃이 만발한 따뜻한 봄날 같았던 날씨가 태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험악한 분위기로 돌변합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는 최악의 책망을 듣습니다. 하늘을 나는 듯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왜 주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을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오해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그때로부터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가장
가장 귀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내용이 14절 우리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이 내용은 이전에는 밝히 들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암시를 하셨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대전환점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16장 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고 귀신까지도 쫓아내시고 자연현상마저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율했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또 자기 조상들이 수백 년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을 자기들이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기적을 행하고 능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분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강점기 시절에 얼마나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제와 싸우고 또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목이 메이도록 수백 년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와 사법부를 통합한 기구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로마에서 세운 헤롯 왕가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이고요.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에서 통과가 되어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대는커녕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왕이 되셔야 할 주님이 돌아가시면 앞으로 이스라엘, 이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은 누가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그리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던 제자들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전환점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치유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가슴 설레이는 선포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베드로는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곧 가셔야 할 그 길을 말씀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면 누군가는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그 값을 치르실 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섬기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왕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준비를 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영광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킬 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이제는 생각하지도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주님 안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뜻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팔을 잡다, 멱살 잡다, 밀치다, 이것이 붙잡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는 말리다, 꾸짖다, 혼쭐을 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전혀 주님으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말 안 듣는 종을 그 두 팔을 붙잡고 또는 멱살을 잡고 야단치고 꾸짖고 혼내듯이 너 다음부터 이런 소리 하면, 이런 짓 하면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 하는 태도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의 자리가 뒤바뀐 것 같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과 다르더라도 스승님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고 절대로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의 길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온 제자들, 그들의 3년의 수고가 헛수고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야 자신들도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기들도 그 곁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길, 영광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마치 벼락 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완전히 속아서 살아온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태풍이 몰려온 것이지요. 마치 쓰나미가 그들을 덮친 것처럼 그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든 겁니다. 필사적으로 주님이 가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지요?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책망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복되도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 손에 맡겨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이렇게 큰 칭찬을 들은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심한 책망을 들은 제자도 없었습니다. 사탄아, 내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 가장 충성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가 사탄의 하수인이 되다니요.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서 자타가 인정해주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도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가 이제는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열정을 갖고 있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베드로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쏟아 부으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칫하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단은 종종 가장 가까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길 바라고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안전한 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거나 어려운 길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목회의 길을 가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어머니는 제가 고생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고생하는 걸 참 오랫동안 봐오셨거든요. 제 모교회가 분란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한 길로 가기를 바라셨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 공부 다 시킨 아들이 그렇게 목회자 일을 걸어가면 부모로서도 좀 서운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누가 우리 부모를 뒷바라지를 해줄까? 아들 덕을 보고 싶었던 마음,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또 아쉽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제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저는 여동생만 셋 있는 집에 외아들이니까 그럴만도 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말리려 해도 안 되니까 한 달째 됐을 쯤에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냥 묵인해 주셨습니다. 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묵인해 주셨던 거죠. 만약에 그때에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신학의 길을 포기하고 제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후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는 목회의 길에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이 중간에서 역사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사탄이 아닌 것이죠. 그분의 마음은 그 마음대로 인정해드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일 뿐만 아니라 제자된 너희들이 따라와야 할 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열정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뒤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극악한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형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올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먼저는 너희들이 그 뜻을 내려놔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나에 대한 그 생각을 내려놔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믿어라. 나는 영광의 길에 이르기에 앞서서 고난의 길을 먼저 가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에 앞서서 죽음의 길을 먼저 가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음으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3일에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다. 주님은 이 약속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제자들처럼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습니다. 왕이 되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이들을 다스리실 그 왕, 그분의 제자라면 나는 뭘까? 그들은 마음에 가슴 벅찬 채로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예수님, 나에게 건강만 주실 예수님,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을 번창케만 해주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앞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먼저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면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저 살자고 하면 교회는 죽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지 않으면 남편이 죽습니다. 부모가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면 자녀들이 죽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도리어 교회가 이 사회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이 사회를 죽음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고난의 너머에,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너희들도 볼 것이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간 사람, 그에게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